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는데요.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김포 요 지역에, 걸포동 요 지역에 가면 배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면서 와, 배밭이 너무 예쁘다, 배밭이 너무 멋있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왜? 아무도 그게 배나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꾸는 사람은 알지만 그냥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로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배가 맺힐 때 되면, 배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어머나 여기에 배밭이 있었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직 열매는 없고 그냥 나무만 무성하게 해가지고 그냥 멋지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굉장히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은혜스럽게 다가오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그들을 삼가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모양으로만 성도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다 목사 같고 장로 같고 권사 같고 집사 같고 성도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요, 다윗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왜? 너무 어렸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고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아직 꼬마였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이는 내 마음이 아픈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랑 우리 눈으로 볼 때 전혀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사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 예배 잘 나온다, 아, 저 사람 헌금 생활 잘한다, 아, 저 사람 교회에서 봉사 잘한다, 그것 가지고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왜? 겉모습만 보니까. 인간은 외모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겉모습에 치중해야 되고 겉모습을 신경 써야 되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가끔 이제 예화를 그런 걸 들잖아요. 버스를 탑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은 사람이 버스 타면 아유 뭐 기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남루한 사람이 올라갔을 때 야 내려 이러지 않아요. 버스 기사는 똑같아요. 뭐만 보고 사람을 태웁니까? 사람 보고 사람 안 태워요. 뭐 보고 태웁니까?
차비 보고 태운단 말이에요. 차비를 내냐 안 내냐, 차비 그 돈 넣는 거 그거 보고 태우지, 사람이 어떤 신분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지, 우리 삶 가운데 뭐 어떻게 번들하게 뭐 이게 겉모양이 좋고 겉모양이 후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분이 당신 나라 갈 때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 나라 갈 때, 아버지 내가 우리 집에 갈 때요, 얘 같이 초대해서 데리고 갈게요, 우리 집에 얘 데리고 갈게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는 모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됐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의 삶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양을 꾸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즘 이렇게 이렇게 꽃집이나 이런 데, 화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나무도 멋지게 꾸며놓고 이렇게 꽃도 멋지게 꾸며놓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야, 신기하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맺혔지? 그래서 가서 만져보면 어때요?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이 잘 만들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 심지어 거기에 향도 난다니까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래서 와, 그리고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럴 때 이런 열매가 맺지? 가까이 가서 만져보는 순간 사람들, 에이 가짜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는 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가짜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인생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의 차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겉모양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그냥 미혹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무의 고유의 생명이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생명이 있는 거고요. 배나무는 배나무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생명에서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사과가 열려야 정상이에요. 결코 사과나무에서는 배가 열릴 수가 없어요. 결코 배나무에서도 사과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삶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즉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나무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나무 가운데 우리는 곁가지로 붙어 있을 뿐이지 이제는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는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생명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뭐가 맺혀야 됩니까?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이라는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요. 어떤 봉사라는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요. 어떤 헌신이라는 어떤 그런 열매가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노력하면 왠지 맺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맺힐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내 노력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나무에는 엉뚱한 거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나무에는 예수가 열리기 때문에 예수 열매가 맺히기 위하여서 너희는 온전히 순종되어지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연합되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너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투덜투덜대요. 왜? 좀 걸음 좀 내 입맛에 맞는 걸로 좀 주세요. 나무 가지가 그럴 수 있어요? 나무 가지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나무 가지는요,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나무 가지의 역할이에요. 걸음을 뭘 퍼주거나 말거나 그거랑은 상관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그 모든 것의 양분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잖아요. 뿌리.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분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주심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 채워주실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나도 모르는 사이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갔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모두가 그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께 자기네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잖아요.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 이거 쓸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영광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영광 받을 이유가 없습니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지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주님께서 다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일을 하셨을 뿐인데 왜 내가 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다 던지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죄 지으면 감옥 가는 거 다 알아요. 도둑질하면 감옥 갑니다. 살인하면 감옥 가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기 모르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꼬마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절대로 도둑질 안 하게 해주세요. 저 살인 안 하게 해주세요. 저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면 감옥 가야 되는데 나 절대 감옥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늘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고 살인의 마음을 안 주시니까 그거와는 나랑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열매의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생으로 변해져야 되는 것이요. 막 굳이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 몇 개 해주세요, 몇 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막 마음이 그쪽으로 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열매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예수나무 맺히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사과나무에 맺히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결국은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 뭐죠? 예수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결국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번 한 해 어떠셨습니까? 누구는 그럴 겁니다. 이번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교회도 못 나가고요. 비대면이라는 그 예배 때문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이건 아니건 그거랑 예배랑은 상관이 없었습니다라는 쪽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죠? 비대면이라서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마음이 무겁고요. 예배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잘 안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삶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비대면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직접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정말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된다면 코로나 따위랑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감사의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지금 환난 가운데서 훨씬 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이번 1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1년이었는지 아니면 내게 힘들었던 1년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1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내년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00% 여러분 코로나 이게 마스크 쓰면 뭐 안 걸립니까? 확실히 안 걸려요? 코로나 있는 환자들 가운데 마스크 쓰고 들어가 보라니까. 안 걸리는데. 장담 못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그냥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로 이게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코로나 초기에 막 이렇게 손잡이 같은데 해코지 넣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손이 묻은 거 어떡할 거예요? 누군가랑 스쳐가지고 내 옷에 묻어 있는 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셔야지요. 지금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결국은 뭐가 열리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없으면 못 알아봐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라는 열매가 없으면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나무라고 보일지라도 열매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셔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있나 없나 보시잖아요. 없었잖아요. 저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그날로 말라 죽어버렸어요.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거지 쓴 예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예요? 우리를 말한다니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열매를 주님 오실지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맺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지만 그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열매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예수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 기도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맺혀 있는 그 예수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지금 잘 붙어 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에 대한 어떤 양분이 내게 공급이 되어 줘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열매 맺는 게 과연 뭐야? 열매가 뭐 어떻게 맺혀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열매 맺는다 그러면 자꾸 신앙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집에 가면 남편 볼 때 남편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아내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아이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삶 가운데서 내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양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달라지는 그 모습이 뭡니까? 예수 열매가 하나씩 맺히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열매 맺습니다. 기도해야 열매 맺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만 잘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주여 주여 하는 행위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모습이 확인되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 숨길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딴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신다면 진짜 성도로서의 티가 어디에서 나야 되냐? 세상에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티가 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냥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것만 가지고 내가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꼬마 아이들 이렇게 뭐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요. 꼬마 아이들 놀 때 뭐 잘 놀아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꼬마 때는 엄마 아빠 놀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놀이. 그럼 지네끼리 이제 정하잖아요. 너는 아빠해, 나는 엄마하고, 너는 애기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엄마예요? 진짜 아빠예요? 근데 얘네들이 흉내 낸다니까요. 여보 오늘 밥은 뭐야? 이렇게 하고 흉내 낸다니까요. 아빠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로 아빠 엄마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노릇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가 돼야 되고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 노릇하고 앉았고 크리스찬의 노릇하고 앉아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성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도 흉내낼 뿐이라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고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누리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된다면 성도처럼 보이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탈 쓰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원숭이 탈 쓰고 막 이렇게 뭐 재밌게 놀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원숭이 되게 바보 같다. 야, 저 원숭이 봐봐, 되게 웃긴다. 저 원숭이가 이상해.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아우, 저 안에 있는 사람 되게 덥겠다.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힘들겠다.
밖에는 원숭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지 원숭이 자빠지는 거 걱정 안 한다니까요. 원숭이가 반대로 아무리 사람처럼 잘해도요, 원숭이가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야 신문 갖고 와 그럼 신문 가지고 오고 야 저기 가서 뭘 가지고 와. 아무리 말 잘 들어도요 원숭이한테 절대로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왜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생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 안에 실상은 뭡니까? 원숭이의 생명이 있는 거고 탈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실상은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성도 노릇하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성도라는 탈을 쓰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인으로서 성도 노릇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바꿔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영생함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성도의 모습, 성도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멋진 성도 같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훌륭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이 정말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노릇, 성도 노릇하는 존재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대요. 불법. 이 불법이라는 건 뭡니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성도 노릇하라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나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라는 그것밖에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 노릇, 선지자 노릇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받아가지고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세상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신나게 한번 싸워서 이겨볼게요. 화이팅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세상 보내셨을 때 야 세상 나가서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세상 이겼으니까 너는 담대해야 돼.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중요한 게 빠졌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가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때부터 세상 가운데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김이 있는 것이지. 너희가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믿음이 이기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요 고사성어 중에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죠. 호가호이. 여우가 어느 날 숲을 지나가니까 맨날 지 괴롭히던 늑대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자기 보고 막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야 이제는 내가 왕이다 그러고 뒷짐지고 막 이렇게 뜨고 걷잖아요. 다 도망가. 자기보다 큰 짐승들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잘났나?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를 탁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단 말이에요. 호랑이 보고 피한 거지 여우 보고 피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지 내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중요하지. 남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르고 찾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기도 어디서 했습니까? 시장통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그 시간에 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두 손 들고 주여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 뭐라 그런가? 아 역시 다르긴 달라. 아 역시 바리새인들, 야 저 사람들 야 진짜 훌륭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 시간은 절대로 안 까먹지? 아 내가 부족하구나. 역시 저 사람은 선생님이야. 그 소리 듣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골방 깊은 곳에서 정말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던 그 울부짖었던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늘 욕먹었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었고 하나님을 찾고 싶었고 만나고 싶어서 골방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그 세리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늘 비교했잖아요.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거는 사기꾼이에요. 동족들도 등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11조 합니다. 헌금 생활을 다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세리가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지 세리 쪽에 가까운지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돼야지 그게 성도지, 내가 가꾸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의롭다 할 육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분을 가져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그분과 내가 연합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이 말을 듣는답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반석 위에 주추를 쌓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인생을 쌓았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난다는 건 뭡니까?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요. 지금 육아 때문에 다 힘들고 많이 힘들잖아요. 사업도 힘들고 물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든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합되지 않으면 그 집을 어디에다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데요. 이 모래 위에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뭉쳐지지가 않아요. 뭐 되지 않아.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꿈과 이상과 소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심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대가 세워지지 않아. 뭐가 고정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뭐 좀 올라가면 무너져 버리고 물 좀 부으면 휙 쓸려가 버리고 짓는 게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까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리한테 속고 있단 말이에요. 겉모양은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해변가에 집 짓고 촥 하면,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항상 꿈꾸는 게 있어요. 오션뷰. 자기는 그런 집에 살고 싶대. 창문 열면 막 강이 확 보이고 바다가 확 보이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대. 자기 로망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사가면 창틀에다가 바다 사진을 붙여놓을까 싶어.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은 늘 그런 어떤 로망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꿈과 우리의 어떤 그 욕심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루어줄 것처럼 와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될 것 같거든. 넓은 해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야 그림 같은 집을 한번 지어보자. 한번 꽂아봐. 너의 능력을 한번 믿어봐. 네 돈을 한번 믿어봐. 네 권력과 네 능력과 그리고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봐. 분명히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돈을 묻습니다. 거기에 내 능력을 심어봐요. 거기에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봐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 있다가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휙 날아가 버리고요. 조금 있다가 비 한번 와버리면 언제 그게 있었냐는지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나 권력과 명예와 뭐 이런 거 미워하고 버리라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만 있어 보라니까요. 예수가 있으면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멋진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것들이 한 개, 두 개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허무해지더라는 것이죠. 망한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진짜 마지막 주예요. 야, 이게 희한해요. 이렇게 올지 몰랐는데 오긴 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백신이 언제 나오나, 치료제가 언제 나오나. 올 초만 하더라도 뭐 한 4월 달이면 종식된다, 날이 따뜻해지면 없어진다.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근데 없어졌습니까? 아니, 내년까지도 간대요 또.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이제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이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마스크를 쓰던 안 쓰던, 코로나가 있건 없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마스크 쓴다고 코로나 있다고 예배 못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에서 성경 말씀 한 절을 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모래 위에서 지금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 능력을 믿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내 삶 가운데 내 꿈을 향하여서 그렇게 또 다른 박질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더라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므로 정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그 예수 열매를 보면서 행복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